여러분 저희가 그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바로 그 다음 단락이죠.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이라는 그 구체적인 내용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주 인상적인 단어가 나오죠. 외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 외식은 나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잠깐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외식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가면을 쓴다라는 말이잖아요. 이 가면을 쓴다라는 말은 원래는 내 원래 모습은 아주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나쁘다고 할까요? 좀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부족하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훌륭한 척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외식에 대한 정의를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여기에서 외식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저희가 교회에서 자꾸 나쁘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는 다 외식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집 안에서는 예를 들면 잘 안 씻고 머리도 삐죽삐죽 엉망이고 옷도 대충 입어도 나올 때는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 이렇게 우리 멀끔하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걸 저희는 외식이라는 말을 쓰진 않습니다. 비록 나 자신은 이만큼, 예를 들면 이만큼밖에 안 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도 좀 좋아 보이게 포장하고 좀 괜찮은 척 하는 걸 서로 다 이해하죠. 왜냐하면 그게 사회생활이고 또 실제로 나에게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다 보이면 나도 상처지만 상대방도 상처잖아요. 나 홀로 있을 때 내 연약한 모습 때문에 이런 기도하시면서도 아니면 살아가는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하시면서 상처받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누군가에게 솔직히 다 내어버리면 우리 곁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아마 상처받고 힘들어지실 겁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걸 저희가 나쁘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물론 이걸 표현하는 단어가 실은 여러 가지로 표현은 되겠지만 외식이라는 것이 원래 내 모습보다 더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적용이 안 될 분은, 벗어날 수 있는 분은 실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들 외식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걸 예수님께서 힘주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외식의 범위라는 건 우리 삶의 모든 분야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믿음 생활을 할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구제에 대한 영역이고,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과 또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기도에 대한 영역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살펴보게 될 금식에 대한 부분인데, 공통점이 있죠. 저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남에게 더 좋아 보이는 척, 내가 실제로 이만큼밖에 되지 않는데 더 괜찮은 척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식하면 절대 안 되는 그 영역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은 아니고, 어느 부분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특별히 신앙의 영역,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 부분에서만큼은 절대 외식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오늘 우리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어디라고 말씀하시냐면 골방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은밀한 곳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여러분 우리 알고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까요?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우리 뒤에도 저기 그 모스크 네 있죠. 무슬림들 있는 모스크죠. 거기도 있지만 여러분 그분들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시죠? 예, 5번 정한 시간이 있어서 그때 정한 시간에 되면 기도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야기할 때 습관적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여러분 이건 그냥 드릴 말씀인데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게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왜 저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 말씀에 의도가 있죠. 그런데 실은 제가 주일학교에서 예를 들면 중고등부도 그렇고요. 교육전사를 해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건 정말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주일마다 늘 예배 드리고 수요일에도 이렇게 늘 나오시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행복하세요? 예배 안 드리면 너무 미칠 것 같고 예배 너무 드리고 싶고 항상 그러세요? 여러분 왜 지난번에 우리 김우성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도 교회에 나오기 싫을 때가 있다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것은 정말 훌륭한 신앙 교육입니다. 교회 가기 싫어도 예배 드리기 싫어도 기도하기 싫어도 늘 습관이 되어서 그 시간에 억지로라도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건 실은 꼭 필요한 일이죠.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 정한 시간이 있어서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또 그리고 말씀드렸던 무슬림들은 또 하루에 5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문화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은 나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일부러 기도하는 척 이렇게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기도하는 척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기도의 정의가 뭐죠?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여러분 어디서 하세요? 예를 들면 사람이 아주 많은 시장 거리에서 할까요? 아니면 조용한 카페 아주 독립적인 공간에서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건 실은 물어볼 필요도 없죠. 여러분 어쩌면 예전에야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막 목소리 높여서 시끄럽게 하는 것도 물론 대화는 의미가 있겠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또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또 마음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 딱 2사람만 있는 데에서 또 예를 들면 존경하는 분과 모처럼 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식당도 실은 그렇잖아요. 유명한 맛집에서 식사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맛은 조금 없어도 독립적인 공간에서 그분 모시고 따로 식사하는 거기가 좋을까요? 왜 따로요? 여러분 이건 실은 물어볼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왁자지껄 이야기하는 거기에 나가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라는 것 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실 때 어디서 기도하시죠? 여러분 복음서 말씀해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어디서요? 한적한 곳, 새벽, 미명. 여러분 그래서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복음서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손을 어떻게 했다라든지 자세가 어떠셨다라든지 아니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런 말로 시작하셨다라든지 그걸 제자들이 관찰해서 쓰는 내용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실 때 가장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수님이겠죠. 근데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아요. 들키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을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신 것 그리고 가장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특별히 청해서 너희들 저기서 나 기도하는 거 도와달라고. 그때 말고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를 제자들이 본 적이 없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항상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없는 시간에 늘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걸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비춰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하기를 원하셨군요 라는 말씀도 1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누구 있을 때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기에 그 사이에 아무도 끼어들지 못하게, 끼어들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을 허용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 둘이서만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골방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건 어떤 특별한 집에 꼭 골방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나만 따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어떤 곳, 그리고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어떤 시간, 이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기도를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단 둘만의 은밀한 대화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에서도 믿음 생활 하실 때에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 은밀한 시간, 은밀한 공간이 저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왜 외식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많이 했을까?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많이 했겠죠. 여러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중들 앞에서, 예를 들면 시장에서 또 거리 앞에서 손을 높이 들고 이분들은 기도를 했죠. 그럼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집 안에서 혹은 아무도 안 보는 데에서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여러분 이분들이 정말 사람들 보는 데서만 기도했을까요? 안 보는 데서 기도 안 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에서, 유대 사회에서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입니다.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물론 볼 때에도 기도를 했겠지만 안 보는 데에서도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만 기도를 하면 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단락, 이 2절에서 지적하시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건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데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실은 기도의 동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제가 좀 이따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를 많이 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데, 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기도했을까요? 세상에 사로잡혀서 기도했을까요? 네, 그럼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분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죠. 근데 실은 그 마음이 세상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원함을 얻기 위해서 선택하는 건 실은 세상입니다. 실은 세상이죠. 그런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다라는 것, 이 세상 어디에나 존재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라는 걸 인정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외아들이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다라는 건 실은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만 내 마음의 모든 필요와 내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이게 실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저희가 바른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을 할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세상의 기쁨과 만족을 둔다면 이러시는 그 사람은 이 세상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게 실은 저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직분자의 성도이시든 아니면 예를 들면 저 같은 목사라도요. 만약에 제가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 새가족 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맞아요. 새가족이 오시면 다 너무 기쁘시겠죠. 근데 실은 저는 목회자인 제가 너무 기쁘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 교회 새가족 분들이 오시는 게 제가 기쁜 이유가 성도들이 많이 와서 교회당에 우리 예배당에 성도들이 꽉 차고 그래서 이 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곳곳에 저 목사가 목회를 잘해서 새가족이 막 늘어서 저 사람 초빙해서 어쩌고 막 이렇게 하면 만약에 여러분 제가 그걸 계산하고 새가족 분들이 오시는 걸 기뻐하면 여러분 저는 실은 그렇게 되면 잘못된 목회자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저의 기쁨은 한 영혼을 구원한다 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서 오는 기쁨으로 인해 만족을 얻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걸 오늘 본문 말씀에서 표현하는 외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를 들면 제가 영혼들이 와서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제가 세상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만족을 얻고자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목사가요 정말 그러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요 40일 금식 기도하는 이유가 교회 건축 크게 해서 정말 유명한 교회 만들어서 내 이름을 알리려고 하면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제가 분명히 기도 제목은 하나님 교회 건축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영혼들이 새 신자들이 많이 오게 해주십시오라는 괜찮은 기도 제목인 것 같지만 만약에 제 기쁨의 원인이 그 이유가 세상에 있으면 그건 제가 외식하는 목회자가 되는 거죠.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5절 말씀 후반부 한번 보실까요? 후반부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몇 가지 공통점이 있죠. 여러분 분명히 밖에서 보면 기도 제목이 괜찮은 것 같거든요. 하나님 새신자들 보내주십시오. 새신자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건축 잘 되게 해주세요. 또 교회 건축이 잘 되어서 감사합니다. 괜찮은 기도 제목인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미 저는 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도할 때 자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원인, 기도의 만족의 이유 그건 절대 이 세상의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요 우리가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어도 그 기도할 때 우리 만족의 원인, 기쁨의 이유를 세상에서 찾는다면 그건 외식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분 밖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이유가 뭐죠? 사람들에게서 칭찬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5절, 6절 말씀을 보면서 그냥 골방에서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그건 절대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골방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기쁨의 이유를, 만족의 원인을 세상에서 찾으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건 외식하는 자의 기도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가장 우선순위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앞에 홀로 엎드렸을 때 우리 기쁨, 우리 만족, 행복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걸 찾으려고 하면 그건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첫 번째 단락이 말씀드렸던 믿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주님께서 경계하셨다면, 이어지는 2절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의 기도와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어떤 건지 아시죠? 이게 뭐냐 하면 의미 없는 말을 주문처럼 외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몇몇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께서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상담할 게 있다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왜 그런 분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기도하실 때 습관적으로 주여 하시거나 아버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본인께서 기도하실 때 그게 중언부언하는 거라고, 이걸 고쳐야 되는데 큰일 났다고,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가 아니냐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중언부언하는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아닙니다. 중언부언한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여러분, 중언부언해서 기도할 때 먼저는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몰라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나오냐 하면, 이런 이방인들은 이방신들에게 기도할 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걸 아래였을 때, 예를 들면 실제로는 2분 3분이면 끝나거든요. 신이시여, 제 아들이 이러이러한데 요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실은 몇 분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반복해도 질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해야 그 신이 정성을 보고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미 없는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언부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면 의미 없는 말들을 하지 않고 의미 없는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거나 이렇게 하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니까, 그럼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께서 간결하고 명료하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자, 그럼 또다시 질문해 볼까요? 간결하고 명료하게 기도하면, 나도 알아듣고 하나님도 알아듣는 기도면, 여러분, 그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닐까요? 그죠? 이 말씀을 얼핏 읽어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간결하고 명료한 기도도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그 여자 집사님께서, 제가 신방을 가서 같이 이렇게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집사님께 기도 제목을 그냥 여쭤봤어요. 혹시 집사님 기도 제목이 있으시냐고. 근데 그 집사님께서 목사님, 저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고, 이 기도 제목 하나만 이루어지면 저는 진짜 행복할 것 같다고. 제가 그 집사님 그 신방을 처음 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그 집사님께서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무슨 기도 제목인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기도 제목이시냐고 여쭈었더니 이런 거죠. 그 남편 성도님께서 그 교회를 나오시지 않으시는 분이셨는데, 물려받은 땅이 저기 파주 저쪽에 땅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그 땅이 개발이 되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되셨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목사님 이렇게 꼭 기도해 주세요. 무슨 기도 제목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남편이 땅을 판 돈을 저한테 안 줘요. 그 재산을 전부 다 저에게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죠?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여러분 명료한 내용이죠.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실은 이 내용은 이방인이 기도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외식하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후반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러분 그 다음에 8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8절의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꼭 있어야 될 거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이방인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이런 거죠. 이방인들은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 원하는 걸 내가 얻을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얻고자 하는 걸 내가 믿는 신의 손을 빌어서 힘을 빌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단순히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하는 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세상에 나의 모든 원함을 다 두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원하는 걸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손을 빌어서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 그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걸 두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고자 하는 게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이방인의 기도가 뭘까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 원하는 걸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게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저희가 다음 주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을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그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맞아요. 기도할 때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그것이 우리 기쁨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 외식하는 자와 똑같은 거다.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결코 될 수 없다. 그리고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필요한 것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얻어내고자 하는 이방인과 똑같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기도문의 내용을 아무리 멋있게 암송해도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 또 이방인의 기도와 똑같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그리고 이방인처럼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과 공간과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저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으로만 내 삶의 만족을 얻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실은 그래야만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의 진짜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믿음 생활할 때 어쩌면 믿지 않는 이들과 똑같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최선을 다해 기도하죠. 실은 그분들과 우리가 전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어내거나 또 세상의 것들로 내 삶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더 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한 분도 외식하는 자로서도 서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분명히 이방인들과 같은 열심은 있는데 이방인들과 똑같은 것을 얻고자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방인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들을 날마다 구하는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64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